요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디아와 에두투. 디아는 말미암아 통하여라는 뜻이고 에두투는 증거, 증인, 그런 증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제 우리 예수께서 지금 앞절에 설명하는 것은 6월절 안에 계셨고 예루살렘 안에 계속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측량에 들어오시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면 나는 이제 생명으로 넘어가는 6월절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신, 흡수하게 해주신, 공급해 주신 그 평안이 내 안에 완성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안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는 이제 모든 고난을 통한 디아, 고난을 통한 탈바꿈이, 생명으로 탈바꿈이 되는 날, 생명이 내 안으로 운반되어 오는 날, 이 날들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미완료로 항상 내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완료로 있었던 그것이 존재하신 그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그 생명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미완료가 아니죠. 완료가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 또 진리를 표적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실체가 되어야 된다. 표적으로만 보고 있을 때에는 미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미완료로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건 표적이 아니라 내 안에 실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실존으로 이어지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 그 이름에 도달하는 거죠. 미완료로 있을 때는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 믿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완료로 있기 때문에, 실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설명들을 앞절에서 드렸고, 오늘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으셨다. 왜 의탁지 않으셨냐면 아직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도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과 하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왜? 그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했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랬죠. 그의 몸을, 창세기 1장 1절에 그 호흡으로 된 엘로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는 그의 몸을 했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되어져서 그 호흡으로 된 엘로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 예수와 예호슈아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예호수아,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이죠.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예호바, 지존자라는 단어에다가 야사, 완전하다, 보존하다, 구출하다, 해방,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야샤가 합해져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존재가 바로 예호슈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존재를 품고 오신 분이에요. 성령의 사역으로,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통로가 이어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지면, 전달이 되어지면 그것을 받는 자들은 전부 예호슈아가 되는 거죠. 예수가 되는 거죠.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존재로서의 품고 오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가치가 그대로, 그 생명이 그대로, 그 진리가 그대로, 그분이 것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료가 되는 것이죠. 의탁하지 않으셨다. 로헤아민, 아만, 아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만, 의탁했다, 믿었다, 의지했다, 그런 단어니까 아만이 되죠. 근데 여기서 헤에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호흡하며 살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저들이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들과 아직은 자신과 일치를 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들이 믿고 믿었지만 미완료 상태예요.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 자신이, 여호수아 자신이 이름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들과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일치시키지를 않으시는 거죠. 왜? 그때가 안 됐으니까요. 그때가 돼야 되는 거죠. 때가 되면 미완료에서 완료로 바뀌어지게 되는 때가 분명히 없는 것이죠. 예. 또 그들에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랬죠. 아시며. 이는 친히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친히 그러면 아세르라고 돼 있어요. 엘로임, 하나님의 형상, 영.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흡수돼 들어오고 넘겨준 거, 공급해 주신 것이 내 안에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는 거죠. 예. 친히 그렇게 공급된 것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 아시미오 이렇게 돼 있죠. 아시미오. 이것은 헬라어로는 디아, 아까 말씀드린 디아, 통하여, 말미암아, 예, 그런 뜻이고 히브리는 여기서는 야다라고 돼 있어요. 야다, 아시미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하여 통과하여 야다가 되면, 알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가 된다. 하나로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예, 디아, 말미암아, 통하여 야다가 되면, 알게 되어지면 하나가 된다. 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게 되고 들어오고 나오고 오고 가고, 그분은 오시고 나는 그분에게 들어가고, 이것이 하나가 되면 보가 되는 것이고 미완료에서 완료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도 보면 이제 디아를 한번 살펴보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야다 또 디아를 신약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신약에서는 이 말미암아 디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율법은 누구로?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도 뭐 이름이라기보다는 방주, 태바, 법궤, 모세는 법궤를 말하죠. 법궤를 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미암아, 말미 역시는 야드라고 되어 있어요. 야드, 야드, 그분의 손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법궤, 궤를 말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모세에 넣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 앞에 야드가 있는 거죠.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말미암아, 손을 통하여 온 것이다. 알 야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가 나오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인하여, 여기 뭐 갈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나한테 운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공급된다. 그것이 인하여,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디아, 통하다, 말미암아다, 말미암아라는 여기 단어에서는 갈랄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갈랄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공급하시고 건네주고 싶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한테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미암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어떤 의미를 보기보다는 이 아버지께서 히브리어 단어의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원했던 그 의미, 그 뜻이 전달되면 정확하게 나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은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속성, 엘로힘의 속성, 하나님의 뜻, 의지, 의도,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흡수가 되어서 내 속으로 들어왔다, 공급되었다. 그 공급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뜻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미암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죠. 이 넘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이 넘어졌다는 말은 완성에 앞서서서 주어진 단어잖아요. 완성에 앞서지는 단어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짐이 있어야 일어서죠.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죠. 파괴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것처럼요. 근데 넘어진다는 이 의미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공급되어 주신 거 있잖아요. 공급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완성인데 그것이 안 되면 넘어진 거죠. 완성이 안 되면 넘어진 거예요. 공급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안 되면 넘어진 거다 말이죠. 그러면 넘어졌다는 것은 곧 완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전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으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말 같지만 우리말로는 그러지만 히브리어 원문이나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의해서는 정확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건네주시고 전달해주시고 공급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못 받아들일 때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흡수가 되고 그대로 되어지면 그대로 완성해요. 그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비교적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의미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전달돼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주로 말미암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물론 헬라어에서는 디아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말미암아 여기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설명이 되어지면 알레프토 타우까지의 모든 말씀이 진리로 전환되어져서 그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호흡으로 완성된 존재가 되었다. 존재가 된 것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기이하다는 거죠. 기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로 전환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환되는 것은 알레프토 타우의 모든 말씀이 진리로 전환돼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호흡으로 내가 똑같이 호흡하는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기이한 일이고 이 땅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우리 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뭐 다 포함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특히 로마서에도 많지만 신약 성경 전판에 걸쳐서는 이 디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앞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신약에서 이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 테니까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천사들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왔죠. 그거 하나가 되고 화평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이 사랑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넘겨져야 되고 전해져야 되고 전파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그냥 내 몸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내 몸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새겨지고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알레프토 타오카의 에트가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존재로 새겨졌기 때문에요. 그냥 나로 말미암아 복음은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입에 페타우 세워진 입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행함이라는 말은 내 노력이 첨가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삶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요. 또 다른 표현을 한번 보죠. 에베소 1장 5절도 그 급으신 뜻들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앞에서 쭉 설명하신 내용들이 다 나오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는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왔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하셨다. 이제 설명이 다 되어지죠. 또 다른 표현하면 시브리서 9장 11절 쭉 가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말이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네. 앞에 베드로전서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말미암아가 타웨크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중앙 한가운데 말미암아 장막의 중앙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분배가 되면 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마음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그걸 얘기해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지어진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육에서 영으로 건너가죠.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이란 말은 그냥 한 번이란 말이 아니라 대표성을 띈 거예요.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 그것이 영원한 대표성을 띠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진리가 이렇게 분배된 열매, 엘로힘의 생명이 완성이 된 대표성, 엘로힘의 생명이 완성된 것, 그것이 단번에 됐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표성이 되는 거죠. 그 뒤에 또 14절로 가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 영과 아세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세르가 이 말미암아 앞에 아세르가 있단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흠 없다. 흠이 있다는 건 얼룩이 있다. 무슨 뭐 결함이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전혀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그릇 안에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엘로힘 자신이 내 그릇 안에, 내 자신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되었으면 이건 완벽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죠. 이렇게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 또 넘어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브루라고 되어 있죠. 내 안에 분배되어 영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이 분배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죄는 여기서 패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죄라고 성경에 설명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분배가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나한테 하나님 형상이 안 됐어요. 열매를 안 맺었어요. 맺지 못한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되면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그대로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속량이 된 거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이 된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여기는 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세상에 독생자를 보낸 것은 그로 말미암아. 여기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에트벤 에트 아히트, 이게 유일한 아세르 샬라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된 하나님의 형상,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 이것이 생명이 되었단 말이죠. 생명이 되도록 유일한 아들을 보내신 거죠. 에트 벤 에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완벽한 말씀의 사역으로 열리고 그 사역으로 생명이 되게 보내셨단 말이죠. 그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의 손으로, 그런 그분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니까 공급하시고 나한테 분배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니까요. 영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영과 성령과 생명으로 그렇게도 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도 되고요. 다 되는 거죠.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존재가 되게 생명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도록 엘로힘이 되도록 그렇게 그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장 25절 넘어가면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을 십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의 아담 친이라는 말은 앞에 다 설명을 이미 드렸죠. 그러니까 친히 그 사람에 대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모든 것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아신 바가 되는 거죠. 속에 있는 것, 중앙에 있는 것, 내부에 있는 것, 영과 나의 통로가 연결되어지면 나와 그분이 통로로 연결되어져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중앙 내부에 있는 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과가 되어버리죠. 하나가 되어버리죠. 그분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는 말은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엘로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특별히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면, 통로로 연결이 되어지면 그냥 통과가 돼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다 아시는 거죠. 아심이라. 그가 친히 무엇이 그 사람 내부에 있는 것을 야다. 영과 영이 접촉되니까 그냥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심이라 에두투. 이제 말미암을 통해서 이제 에두투가 되는 거죠. 예, 접촉에 대해서 에두투 증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랬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것. 과연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사람 속에 있는 것.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7가지가 나와요. 7대 뭐 죄악이라고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 7가지가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7날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아요. 7날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아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면 하나가 돼버려요. 에하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7가지 이건 다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7날의 과정을 다 겪으면 이게 하나로 엮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로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빨리. 악한 생각이라는 건 다 비슷해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진리,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완성되지 못해서 영의 분배를 가로막는 것. 살인, 내차, 산산이 부서지는 것. 영, 말씀, 생명으로 완성되지 못하게 파괴가 되는 상태. 이게 살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는 게 살인이에요. 간음, 니우프, 하나님, 진리가 확장되고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간음이에요. 내 안에 진리가 당기지 못하게 하고 종교에 머물게 하는 거. 이게 간음입니다. 음란, 말씀과 진리로 확장되어 나가지 못하게 내 안에 당기지 못하게 하는 거. 음란, 이게 음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당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둑질, 도둑질은 내 안에 진리가 운반되어 완성되지 못하게 진리를 빼앗는 거. 예, 진리를 빼앗아 버리는 게 도둑질이에요. 거짓 증거,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분배돼서 열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거짓 증거예요. 열려지지 못하게, 분배되지 못하게 막는 게 거짓 증언이고, 회방, 비방, 그건 진리가 운반되고 영이 열려서 열매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 예, 열매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열매가 안 되게 하는 거. 이게 회방하는 말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나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또 있어요. 골로새 3장 2절로 가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5가지가 쭉 나오죠. 분함과 노여움과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앞에 있는 그 골로새 3장 5절에도 나오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나오잖아요. 여기도 아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음란은 뭐예요? 진리가 운반돼서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음란이고, 부정은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져서 호흡하지 못하게, 진리가 새겨지지 못하게 하는 거 부정이고요. 사욕, 진리가 운반돼서 진리로 호흡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욕이고요. 악한 정욕, 영이 분배돼서 엘로힘으로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것 악한 정욕이고요. 탐심, 진리로 새겨져서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진리가 확장되지 못하게, 내 안에 그분의 것이 확장되어 들어와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엘로힘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런 것들이 7대 죄악이고요. 여기 설명되는 모든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분함, 뭐 노여움 여기 있죠. 말씀이 운반돼서 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분함이고요. 그 다음에 노여움 비슷하죠. 악의,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진리로 분배되지 못하게 하는 게 악이고요. 회방, 아까 회방이란 말 나왔었죠. 비방, 진리가 운반되고 열려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 비방. 부끄러운 말, 내 안에 공급된 진리로 호흡하지 못하도록, 열리고 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끄러운 말이고요. 전부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인 요소들, 이 모든 것을 집약하고 함축해 놓은 것이 뭐 7대 제약인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분함, 노여움,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도적질해 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살인하고 또 내 안에 담기지 못하도록 음란하게 하고 막 이런 표현들이 된단 말이죠. 바울은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것으로서 히브리어의 모든 단어의 의미와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어로 분할해서 설명하고 다시 이것이 합치되고 일치되도록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눈에 보여지면 이렇게 넓게 펼쳐졌다가 다시 하나로 모아지고 넓게 펼쳐졌다가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그림들을 연상케 하는 설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분은 에두투, 가르치고 공급한 것이 열려서 완성되는 것이 증언이에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그대로 열려서 완성되어지면 나도 가르치고 나도 공급하고 나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걸 증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영으로 새겨져서 호흡하는 상태로 되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필요가 있죠. 근데 그분은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증거는 필요치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증거가 있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 증거. 그분이 해야 될 증거가 뭔가 요약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의 자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라 함이라. 그분은 빛에 대하여 오르 천연의 그 빛 엘로힘 자체 그 빛 오르라고 되어 있는 엘로힘 영 생명 빛 이것에 대해 증언하러 오신 분이에요. 사람에 대한 증거는 필요치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될 증거가 있어서 오신 분인데 그 증거는 뭐냐요? 뭡니까? 빛에 대하여 영, 엘로힘, 생명에 대하여 이것만 증거하시는 거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또 뭐 침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바울이나 이런 모든 사도들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지만 사실 이들도 빛이 되었죠. 빛이 되어서 빛이 대하여 증언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빛이 아니었어요. 빛을 받아서 다메섹을 통과한 자가 되어 빛을 통과함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빛이 새겨져서 빛에 대하여 증언한 자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빛에 대하여, 두 번째는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 아들에 관한 증언,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니라는 말이 뭘까요? 이것이니 조트 엘로힘의 말씀이 완성,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내게 무기가 된 것.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근데 그 새겨진 말씀이 완벽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죠.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말씀이 무기가 되고 무기가 된 말씀이 증언이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죠. 전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때문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하니까 세상 종족들에게 몇 종족들에게 어느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훌륭한 것 같지만, 멋진 것 같지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자들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이 되지 않고서야 어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모든 민족, 그럼 뭐예요? 레콜 학구임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공급, 그것이 나의 개인에게 적용이 되고 내 개인에게 운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호흡으로 호흡이 돼서 그 사람이 그릇에 담겨지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가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나 한 사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천국 복음이 내 안에서 전파가 되고 끝이 나야 내 안에서 끝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서 끝이 오지 않으면 내 안에서 끝이 안 된 사람이 어찌 세상에 나가서 뭐 선교사로 나가서 모든 민족이 전파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천국 복음 하 말쿠투 그렇게 돼 있죠. 배 셔라튼 그렇게 돼 있어. 이건 가르친 진리로 호흡하고 적용돼서 완성돼서 통치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돼 있죠. 천국 복음, 내 심령이 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돼 있는 상태,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내 심령이 영과 형성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상태, 그게 천국 복음이죠. 이것이 학고임, 내 안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끝이 와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안에서 그것이 땅끝에서 내가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전파되어야만, 내 안에 있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끝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끝이 오면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면 내 입술에 말씀을 세워주시면 복사판이 되어지면 그제서는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이 말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고 전해지고 그 사람에게도 담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증거예요. 에두트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든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다라시예요. 다라시. 상고한다는 말은, 연구한다는 말은 다라시, 발견하다, 찾다, 뭐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구하다, 찾다.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다 말이죠. 성경.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것만 성경은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것만 찾고 발견하고 영으로 발견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아담으로 하나님의 복제판으로 만드시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선교라는 말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 8장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했다 그러죠. 네. 다른 것 전한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한 거예요. 근데 요즘 행해지고 있는 뭐 간증한다. 간증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간증을 강단에서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거 그건 옳지 않아요. 자기만 갖는 거예요. 그 간증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간증이 있어요. 우리가 전할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빛밖에 없고 아들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주의 말씀을 증언, 에두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를, 아들을, 생명을, 빛을 에두투 증언해야 된다. 그 말을 성경이 하고 있단 말이죠. 두 사도도 지금 주의 말씀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에트 다바르 아도나이. 주님이
알렙부터 타까지 모든 말씀의 다바르를 아마르로 전하는 거죠. 예, 아마르가 된 자기 안에서 아마르로 깨달아진 말씀을 다바르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에드트 등원이라고 하는 증언. 여러 천에서 복음을 에트 바사르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예, 내 심령에서 영과 하나님 형상으로 호흡하게 됐어. 모든 말씀 에트가 돼 있으니까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영과 하나님 형상으로 호흡하게 된 상태의 그것, 그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안 되면 전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 해지지도 않는다.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마지막으로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증거는 이것이다. 증거는 이것다. 베조트 하나님의 호흡으로 분배돼서 열려서 완성되는 증거는 에도트는 이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엘로미의 말씀이 완성된 것 그것뿐이다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니라고 이것을 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예, 영원한 생명, 하예의 올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대로 호흡하고 있는 그 생명, 예, 그것을 말하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고 그것이 증거란 말이죠. 에두투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완성된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고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것. 내가 아들임으로 확증되어야 이제 당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들이 돼서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뭔 줄 알았기 때문에 에두트 증거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 증거가 뭔 줄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뭔 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이 뭔 줄 알았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내게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두트가 되는 겁니다.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확증되어 담긴 생명,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이제는 에두트 할 수 있게 되고 증언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빛을, 생명을, 아들 자체를 에두트 증거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